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새벽 이슬 같은 생명의 새벽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의 영광의 웅대함을,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 앞에 경이로운 무릎 꿇음이 늘 신선함으로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열방의 심판 첫 번째 애굽이고, 당대의 세계를 지배하던 이 바벨론에 이르는 열방의 심판이며, 그 안에 중요한 메시지는 여호와의 뜻과 계획입니다. 특별히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하여 무너져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의 신실에서 그 가운데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낼 거고, 그때는 이제 애굽이 아닌 바벨론도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뜻밖의 100년도 못 되어 무너지게 되고, 열방의 심판을 통하여 이스라엘뿐 아니라 열방 모두에게도 이제 오직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가 열려지게 되는 단락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비교적 낯설고 별 의미 없어 보이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던 그 역사의 눈물뿐 아니라 그 애굽에까지 도망가서 피신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비참함을 선연하게 볼 뿐 아니라, 자기 백성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은 이 자기 백성을 무너뜨렸던 바벨론과 애굽 이외에 유다의 심판 앞에 옆에서 같이 고소해하고 수탈하고 압제했던 이 주변의 국가들조차 엄정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열고 계시는 하나님의 진실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방의 심판은 애굽에서 바벨론으로 이어지며, 이제 열방도 다 유다가 뽑혀 없어졌던 것처럼 열방도 뽑혀 없어지고, 이제는 이스라엘과 열방이 다 심판의 멸망 앞에 이사야가 말씀했던 그 그루터기 안에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뽑고 심는 열방의 선지자로서 예레미야의 새 언약을 다시 마음에 상기시키는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는 열방 심판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드디어 애굽에 대한 심판이 선포됩니다. 애굽에 대한 심판은 바벨론 제국의 침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벨론 세력을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피신하지요. 예레미야의 경고와 당부와 애타는 호소를 잃어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알겠습니까? 비록 그 땅의 빈민들을 바벨론 왕이 돌보아 그나마라도 멸망의 슬픔을 딛고 서도록 바벨론 포로로 갔다 끌려간 이들에게도, 유다에 남은 이들에게도 그곳에서 눈물을 삼켜가며 텃밭을 일구고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지요. 회복의 70년. 그러나 이 유다에 있는 이 사람들은 결국 애굽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역사의 비참한 비극, 하나님이 그 애굽
본토를 이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통하여 심판의 현실이 끝까지 완전히 실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 선포하라, 들려주라, 말하라,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입니다. 애굽에게, 믹돌에게, 다바네스에게 이게 애굽의 중요한 지명들이고요. 바로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피했던 그 피난처죠. 하나님의 심판을 어디에서 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하여 이 용사의 쓰러짐, 황소와 같은 애굽 신이 무너지는 비참함, 뱀으로 표기되고 있는 그 애굽의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그들이 수치와 재앙을 당할 것을 일깨워주고 있고, 바벨론은 마치 다볼과 갈멜산처럼 가나안 지방에 당당하게 서 있는 다볼과 갈멜산이 애굽의 강수가 흘러넘치가 한질할지라도 전혀 흔들릴 없다는 상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애굽 침략의 사건을 선연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바벨론은 애굽을 크게 3차례 이상 침략을 하고 포로로 잡아오기도 하고, 그 애굽의 전체 상하 나일강의 그 전체를 점령하지는 못했지만 처절한 침략을 통하여 이제 애굽은 힘을 잃고 바벨론이 무너진 다음에 일어났던 바사, 페르시아로 인하여 애굽은 역사 속에서 그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선연한 진노의 이야기 가운데 애굽에게도 구원의 희망이 열려지게 됩니다. 26절,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굽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지만 일만의 회복의 기대가 선포되자마자 27절 28절,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야곱, 이스라엘의 구원의 이야기가 들려지게 됩니다. 내 종 야곱아, 우리가 이사야를 통하여 이사야 44장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구원의 날을 예견하는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 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부르는 사랑의 이름입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라. 너는 흩어진 땅에서 멸절되지 아니하고 흩어진 열방들은 다 심판받을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그러나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며 분명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죄 용서를, 징벌을 통하여 믿음의 연단을 이루시는 놀라운 회복으로 초대하는 거지,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자기 백성을 포로로 가운데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분명히 알아야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우리 주님께서 내 대신 담당하셨다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구원의 은혜에 감격을 잃어버리는 그 시점부터 우리는 영적인 수렁에서 헤매게 될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이 심판의 단락을 이야기하며 눈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도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어버리고 손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고 잘라버리는 그 믿음의 분투함. 그래서 세마포 흰옷을 입을 뿐 아니라 그 두 마리를 빨고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서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배에서 상수의 강처럼 흐르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내다보시고 회복을 만나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통한 바벨론의 애굽 침략에 엎드러짐이고 그 심판이 확장돼 가는데 애굽에게 구원이 열려졌던 것처럼 야곱의 구원도 거기 함께 감격적인 이야기로 울림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열방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먼저 무너진 유다가 결코 사라지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라. 70년의 세월.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연단의 과정으로 배워야 되는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도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자기를 지켜 이처럼 새벽을 깨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앞에 깨어나는 날마다의 새로움, 거룩함, 사랑스러움, 성령으로 살아가는, 돕는 손길로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복됨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선연히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